우리가 사람도 살아보면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고, 예. 물건도 그렇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좋다 해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갖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빨리 하면 좋은 일이 있고 빨리 해서 그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천천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요, 할수록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더딜수록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빠를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단번에 안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더디 할수록 좋은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의 행보를 보면서 갑자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네. 더디할수록 좋은 것과 빠를수록 좋은 것. 남북관계의 정립을 앞두고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점점 더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둘러서 뭐 경제협력기구를 하고 철도를 연결하니 하고 온갖 지금 뭐 지뢰를 제거하고 온갖 것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지 못할 위기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지도자는 자기가 직무를 감당할 때에 공적 하나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은, 이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지금 갈라서 있는 것 하나로 연합하는 것, 정말로 이 통일시키는 것, 역사적으로 두고 정말 이름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역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거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남겨둔 경험담, 우리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좀 다소 더디더라도 한편으로는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요. 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선 안 할 수는 없으나 더디할수록 좋은 것과 기왕 해야 되는 일이라면 빠를수록 좋은 일,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딜수록 좋은 것, 빠를수록 좋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딜수록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같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더디다. 이거는 뭔가 후퇴하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더딜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천천히 해서 안 되고 빨리 서둘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너무 급하게 서둘러 빨리 했다가 후회한 일은 없습니다.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들도 있죠. 반면에 기왕 할 것 너무 늦어서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덜이 할수록 좋은 것, 빠를수록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말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행동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은 더딜수록 좋습니다.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결단했으면 행동도 실천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빨리 들으라. 듣고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해도 실컷 들어놓고는 무슨 말 했노?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빨리 내가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런데 듣기는 속히 하는데 그 들은 말에 대한 반응하는 말은 천천히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따발총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같이 따발총 쏘면 안 됩니다. 따발총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급한 사람 막 입에서 뭐 남도 못 알아볼 정도로 급하게 말을 뱉어낼 때에 그 듣기는 듣고 있지만은 반응하는 말은 천천히 하세요. 그 반응을 급히 해버리면 어떻게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왜 말을 더디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들은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예. 그 듣는 말을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이 좀 필요하잖아요. 금방 듣는 순간에 판단 바로 해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또 생깁니다. 왜? 아직 더 들어봐야 되는데 그거 듣기 전에 말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다 들어봐야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반응적인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인지, 복이 되는 말인지, 듣는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이 되는지, 선한 말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해라. 상대방들은 독촉합니다. 빨리 대답해. 빨리 결정해. 그렇게 다그칠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뭘 생각할 게 뭐 있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좀 두뇌가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천천히 하면 그만큼 실수가 적습니다. 내가 다음에 말하면 안 될까? 가서 내가 생각해보고 전화해 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 후회가 적습니다. 예. 왜 우리가 말을 천천히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이 들리는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야, 야가 진짜 이쁜 말 하는구나. 내가 저거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거 나쁜 말 하네. 저 못된 말 하네. 저거 내가 그대로 실행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더디하면서도 할 때는 좋은 말을 해요. 복을 비는 말,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막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나쁜 말이 퍼져나가는 것은 막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거고. 여러분, 암 종양이 번지는 거 보셨죠? 전이 되는 거. 무섭게 전이 되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발견된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한 달 만에. 어처구니 없네요.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해보면 그렇잖아요. 나쁜 말들은 더더욱 더 빨리 번지잖아요. 악성 종양처럼 번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양약이 되는 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건강해집니다. 뼈가 건강하면 건강하죠? 예, 이런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걸 많이 사요.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해요. 예. 손자를 키우든지 자녀들에게 하든지 하여튼 좋은 말을 자꾸 심어요. 예. 그래 놓으면 그 아이들 사이에 있는 것이 좋은 말이 쌓여있기 때문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생활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하고 사시면서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네. 못 들었죠? 네. 또 혼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이 말씀들을 이제 제가 욕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지. 그거는 전부 욕으로 통하거든요. 그리고 욕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분대장을 해야 되는데, 예, 제 부하가 7명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 분대장을 하는데 막 보면은 뭐 근데 그때 중대장님이 충청도 양반 중대장 이분도 욕을 못. 그런데요 욕이 늘더라고요. 제대할 쯤 되니까 욕을 뭐 스스럼없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거 우리가 귀담아야 돼요. 예.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나를 노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할 때는 한 박자 죽이든지 반 박자 죽이고 천천히 조용하게 하면요 상대방도 찐맛 없어서 조용하게 됩니다. 네. 뭐 같이 이렇게 덩달아 해주면 막 소리가 점점 볼륨이 올라가는데 상대방이 낮추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은 빨라야 하지만 하여튼 말을 할 때는 더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동은 빨리 실천되어져야 돼요. 빠를수록 좋은 것은 말씀 듣고 결단한 것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게요. 뭐 자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예를 들기 쉬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직도 끊어야 되는 걸 못 끊었다. 담배를 아직 못 끊었다. 내가 요거 사는 거 요거만 다 피우고 그럼 절대 못 끊습니다. 호주머니가 혹시 넣어왔거나 차 안에 있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내가 이제 끊어야 되니까 그걸 버리고 가야 돼. 그래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회식 끝나면 연말 회식 끝나고 내가 끊겠다. 그럼 절대 못 끊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잡혀있는 회식까지 끊어버려요. 네. 그래야 결단하고 나가야 끊을 수 있지. 그렇죠. 요거 해놓고 다음에 또 생기는데요. 못 끊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험담하는 거, 남의 말하는 거 내가 안 하기로 결단했으면 집에 갔어도 하여튼 여기 차크를 채워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 우리가 깊이 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여튼 행하는 일에 빨리 움직이면 복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들은 말씀, 특히 말씀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순종함이 따라야 돼요. 그 순종함 결단할 때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시죠.
새로운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결단해 있으면 그 실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공부 빨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오늘 주일이니까 쉬고. 예. 또 쉬는데 또 교회 가라 한다고 공부한다고 또 책 가지고 앉아있는.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주의 날은 주의 존전에 와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6일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꼭 보면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책 들고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내일부터 시험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행동에 빠를수록 좋은 사람 우리 성경의 본보기가 다윗입니다. 회개를 해도 급히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예.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야 너는 오너라. 예? 얼른 내려 우리 집에 너희 집에 갈게. 모셨잖아요. 모셔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어. 내가 남의 그 잘못 거둔, 세금 잘못 거두고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적극 행동을 옮기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구약의 인물들은 삼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말씀한다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계명 다 지금 그건 내가 어느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뭐지? 네게 있는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돌아가고는 한번 찾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쨌든 빠를수록 좋은 것, 말씀 듣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더딜수록 좋은 것, 듣고 반응하는 말은 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화내면 더딜수록 좋고 성내는 것은 더딜수록 좋고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내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내면 반드시 말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직 행동은 안 옮겨져요. 그래서 성을 내면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너긋한 사람보다는 죄를 많이 범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수그러질 일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덜썩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내는 일은 더딜수록 좋고 사실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에 보면 16세에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하는 우시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사인데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으로 남았는데 우시야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닮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블레셋도 물리치고요. 당시에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잠재우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람 나라는 와가 조공까지 바쳤어요. 그까지는 참 좋은데
이 우시아가 교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섰다고 할 때에 조심하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우시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국방력도 튼튼하고 나라도 건강 잘 가고 있고 하나님 복을 줘서 뭐 농사도 잘 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주위의 부러움을 그렇게 받고 있는 이 우시아가 그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교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밝히려고, 이 광경을 제사장 아사랴가 목격을 하고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아마사 선지 제사장이 이 우시아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 이 제사장 아사랴가 지적하는 말을 듣고 있던 우시아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나비는 갑자기 피부가 변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때는 것을 지적했던 그 누이 미리암이 나비인 거죠. 그랬든지 마찬가지로 이 우시아가 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그건 그렇게. 그래서 이 아사랴가 결국은 그 제사장, 왕을 그 제단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2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전에서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들이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맡아서 돌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도리어 역정을 내고 그걸 꾸역꾸역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실은 성질 급해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 베드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올라왔던 병정들, 그때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 그러면서 그 귀를 잘린 귀를 가지고 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잖아요.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 베드로가 참 다 좋은데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 미루면 안 돼요. 예. 회개할 일이 생각났으면 교회 안 오셔도 집에서라도 혼자 조용히 정말 묵상하면서 회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곧바로 가서 사과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많을수록 좋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우선은 나는 잘못이 없고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저가 와서 사과를 하면 바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해야 될 일이,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빠를수록 좋고, 상대방은 조금 더디 생각해 볼 때 좀 빨리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더디 왔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일단 와서 사과로 왔으면 그 사과는 받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 벌써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회초리 들고 때리려니까 이제서야 이제 손을 빌고 있어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더디해야 될 것과 빨리 해야 될 것,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고, 화내는 일은 더딜수록 좋고, 예,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도움을 받는 일은 더딜수록 좋고요, 도움을 주는 일은, 섬기는 일은, 봉사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경건한 삶. 어떤 경건이 참된 경건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예.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늘 돌봄을 받아야 될 세 부류 아시죠? 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예. 이 세 부류는 항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해야 됩니까? 빨리. 예. 어떤 교회 사모님, 시골에 옛날 어려울 시절인데요. 그런데 마치 자취하는 청년인데 아침밥 하려고 살독에 살을 푸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고 누구세요? 그 이웃에 자취하는 집 사모님, 살이 떨어졌는데 살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도 오늘 아침밥 한 끼 해먹을 살밖에 없어. 순간적으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사모님이 그 순간에 내가 못 먹어도 주자. 그러고 그 살을 퍼가 청년을 줘버리고 가족들 아침 식사는 라면을 끓였대요. 그 영문도 모르고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침에. 야, 우는마 최고다. 남편 목사님은 불평합니다. 아침부터 이게 뭐냐고. 네. 그래서 사모님 일절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아침을 다 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이제 쉬는 시간쯤 됐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교회 여성도님이 살을 2가마나 갖고 왔어요. 놀리지도 않으시고. 그 이유가 뭐냐? 배경 설명을 하는데 아침밥을 하려고 살독에 살을 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 살을 사택에 2가마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타임이 언제냐? 사모님도 살독에 살을 퍼서 청년에게 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네.
만약에 그때의 사모님이 청결하게 안 주고 본인들이 밥이가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이 안 들겠지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 안 들면 누가 아마 오지 않죠. 100배나 받은 거예요. 100배.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우리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저 베다니에 간 일을 있을 텐데 동네에 들어가면 저 맞은편에 가봐라. 그 동네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풀어오느라 만약에 누가 그 왜 풀어가느냐고 묻거들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적시 줄 것이다. 적시 줄 것이라고. 그런데 두 제자가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풀려고 하니까 사람이 야 누가 왜 풀냐고. 그렇죠. 나귀 그거 풀면 안 되지.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갖고 가라. 적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헌금도 내게 감동이 왔을 때 적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뒤에 가면 이거 다 해야 되나?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없게요. 저는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감사한 건 이만큼 해야 되나? 드러내놓을까? 마음 먹었던 거 그거 다 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혹시?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 없으면은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이잖아요.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나가 일할 때에 지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저거 도와야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달라고 손을 오는데 빈손으로 보내기는 그렇고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없어. 마지막 말씀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 10kg짜리 50%를 줬는데 난 몰랐는데 어제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그 강북 지역에 소식지에 났더라고요. 강북 지역에 소식지에 났대. 그러니까 아무 교회도 안 있는데 개척교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많아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준 거 하면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더욱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고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빨리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 잘 분별해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